사도행전을 오늘 좀 쉬고 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받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같이 받도록 합니다. 시작. 한편 이스라엘 왕은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선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선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선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선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선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선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지고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해져요. 아멘. 예. 자, 오늘 저는 다음 세대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고난 중에도 자손이 번성한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출산 억제 정책으로 아주 못된 정책을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히브리 말살 정책이에요. 그 내용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뭐하고?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이 일을 비밀리에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맡겼어요. 영문도 모른 채 바로에게 호출을 당한 히브리 산파들은 아주 긴장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바로는 비밀리에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남자아이면 태어나는 순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일은 지금 세상 군왕의 명령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지만 죽여야 돼. 아무 저항도 없는, 힘도 없는 남자아이를, 세상에서 꽃도 피지 못한 사내 아이를 죽여야 합니다. 산파의 임무는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거예요. 이 이집트 왕 바로의 무시무시한 명령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명령을 어기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선파들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 선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히브리 선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린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매우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이에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리면 자신들이 죽기 때문에 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이 선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다면 바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은 물론 그의 부모나 형제, 그의 자식들까지 몰살시켜버릴 것입니다. 왜 다른 집 아이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합니까? 바로가 공개적으로 이 일을 시행하여 이제는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남자아이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히브리 자녀들을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산파들을 괘씸하게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바로의 분노가 어디까지 미칠지 상상만 해도 두려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대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요령껏 실수하는 것처럼 꾸며서 죽이면 오히려 자기들은 자신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복된 자리가 보장이 될 겁니다. 이들이 왕의 명령대로 남자아이들을 죽이면 자신들과 가족들은 모두 이집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아이를 살려주면 그들은 자신과 가족 모두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집안이 모두 분지박살 나고 말 거예요. 고대 군주 국가에서 왕명은 곧 국법이에요. 국법. 왕의 말이면 곧 법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이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왕의 명령을 어긴 자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자신과 가족들, 그의 형제들을 살리려면 그냥 모른 척 죽이면 되는 거예요. 결국 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산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는 것이 아니지요.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니죠. 가인둘림 속에서 밤을 보냈을 겁니다. 이리저리 뒤척거리다가 날밤을 새우게 될 겁니다. 차라리 어디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히브리 산파들의 심정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누구네 집에 산모가 산통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산파들의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지요. 산파들이 서로 가기 싫어할 겁니다. 낳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식은땀이 등에서 허리로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산파들은 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고 싶었을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히브리 산파들이 엉뚱한 일을 한다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전과 같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이를 받는 히브리 산파들의 손과 온몸이 마치 사시나무 떨리듯 멈출 줄을 모릅니다. 산파들이 새 생명을 받으면서 산모가 딸을 낳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니면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지만 사산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태어나면 됩니다. 남자로 살아서 태어나면 산파들에게는 행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고통이에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아니면 낳다가 둘 다 죽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산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그런 소원을 빌겠습니까? 왕에게 선택받은 것이 원망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산파가 된 것이 원망스럽고 여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산파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죽일 것 같아요? 살릴 것 같아요? 살리면 우리 가족이 모두 죽는데 죽으면 살게 돼요. 우리가 산파들의 입장이라면 바로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이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명령을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명령인데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을 만난 거예요.
직장에서 고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고래초 사람들에게 이중장부나 부정적인 방법을 쓰라고 강요당할 수도 있어요. 따르자니 신앙 양심이 괴롭고 거절하자니 회사에서 잘릴 판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시험 때에 또 고3 때에 주일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학원 오라고 하고 보충 수업에 나오라고 강요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절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잠시 신앙은 접어두고 자기 발전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까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남의 자식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들이 목숨을 걸었을까요? 이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의 민족들 중 한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그 아이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여겼던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자녀를 자신의 자녀처럼 여겼어요. 내 자녀처럼 여겼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명령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살렸던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이 히브리 자녀들을 살린 것은 목숨을 걸고 신앙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응애 하고 아이가 엄마의 태에서 머리부터 나옵니다. 산파들은 탯줄을 자르기 전에 먼저 성별을 확인을 해요. 여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그리고 가위로 탯줄을 자릅니다. 탯줄을 자르고 나니 또 한 아이가 나옵니다. 쌍둥이에요. 응애! 이번에는 집이 떠나갈처럼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산모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가족의 얼굴이 내리를 스칩니다. 악랄한 왕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말씀에는 없지만 여기에서 산파들도 망설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그런데 산파들은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왕명을 어겨 산파들과 그의 가족이 모두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가 두려움 대상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의 신앙을 짓밟는 바로의 명령을 믿음으로 거부했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끝까지 한 명의 자녀도 죽이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자녀를 살렸던 것입니다. 산파들이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왜 살렸을까요? 같은 민족이어서 그랬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산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이집트 군인들의 칼날일까요? 아니면 나만을 죽이라고 명령한 왕일까요? 이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남자아이를 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살린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린 것입니다.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왕의 권위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은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왕의 명령보다, 왕의 명령도 두렵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왕보다 더 두려운, 더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시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 같고 어떤 은혜도 없던, 축복도 주시지 않고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을 때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산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목숨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으면 주변 환경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요, 주변 환경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직장의 상사를 더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은 주변 환경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산파들은 이집트 왕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왕보다 더 높은 왕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도 두려운 존재지만 더 두려운 존재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살리지요. 차라리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려요. 세상 두려워하면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히브리 산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응? 바로가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응? 왜 죽이라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느냐? 이 바로 말에 산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히브리 여인들이 이집트 여인들보다 힘이 좋아가지고, 아니 진통을 안다가 진통 안다 그랬더니 뭐 좀 있으면 낫겠지. 그 시간 맞춰서 가봤더니 벌써 낫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손쓸 틈이 없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는 이집트 여인의 약함과 히브리 여인의 강함을 지적하여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임을 지혜롭게 말하게 하심으로 왕 스스로 굴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롭게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보다 인간의 뜻이 앞설 때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불의한
일인 줄 잘 알면서도 자기의 목숨과 미래를 위해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나의 삶을 살면 바로 왕에게 불려가 책망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끌려가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는 상사들에게 잘리고 싶냐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는 배우자에게 왜 그렇게 사람이 꽉 막혔냐고 바가지를 긁힐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20절과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산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만 고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오히려 그 민족은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더 불어나고 더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남자아이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 전체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내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의 파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15절에 보면 그 산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십부라와 부하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었다 그랬으니까 한 전체 합치면 200만이 넘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에 산파들이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산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름까지 기록하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결과물이 누구로 이어지게 되죠? 결국 남자아이들을 살리고요. 결국 그 결과물이 누구로 이어져요? 모세로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로. 모세로 이어지고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안녕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 안녕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세상 것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게임에, 술에, 마약에, 담배에, 동성애에, 또한 이런 잘못된 법에, 낙태법에, 이런 세상 것들이 다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있어요. 부모들이 모르는 사이에
부모들의 눈을 피해서 세상의 무기들이 24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제로 이런 것들에 죽임을 당해서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런 자녀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닙니다. 그냥 언제까지나 이대로 가만히 지켜만 볼 것입니까? 이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간다면 우리의 내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내일도 없고요. 우리 교회의 내일도 없고요. 한국교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이럴 때가 올 것입니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믿음인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자식은 죽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식은 죽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름을 거명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이 산파들의 이름을 거명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나갈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산파가 망설임을 넘어 세상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망설임을 넘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의 법들을 바로 보아야 돼요. 같은 죄에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같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법으로 죄가 아니라고 못을 박으려고 자꾸 시도까지 합니다. 그런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가족기본법과 같은 법의 제정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모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살려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 나부터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의 신앙과 삶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을 통해서 살아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민족을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축복해 주자는 것입니다. 애들도 바쁘고 부모도 바빠요. 서로 대할 시간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지요. 가정 목장을 하면 더 좋겠지요. 그게 안 되면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을 붙들고 축복해 주자는 거예요. 잔소리보다 축복해 주자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 줍시다.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도 되고요. 손을 잡고 기도해 줘도 되고요. 아이들을 끌어안고 여러분 기도해 줘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축복 기도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정말 큰 힘과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 함께 키우기 1:1로 매칭된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생각날 때마다 우리 2-3번씩이라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그 아이들을 만나면 웃으면서
이름을 불러주고요, 기도하고 있다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여러분 1층에 게시판에 아이들 사진이 다 붙어져 있고요,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분들이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매달마다 바뀝니다. 매칭된 아이들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 아이를 주일날 만났을 때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매칭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둘 다 쫓기는 시간이 아니라 편한 시간으로 하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편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은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축복할 때 부부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또 축복하게 하십시오. 이 기도 시간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간단하게 나누십시오. 그게 목장이 될 것입니다. 가정 목장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살아나면 반드시 자녀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살지 못하면 자녀도 살지 못해요. 반드시 살아있는 신앙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또 교회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복을 주시고 부부가 합심해서 신앙으로 살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내일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함께 키울 때 우리 자녀 가운데 모세가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든 시대 살아가고 있어요. 애들 키우기도 어렵고요, 또 애들은 애들대로 참 어려운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힘든 시대 살아가고 있지만 살려야 되잖아요. 부모도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 살려야 됩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자아이들을 살림으로 민족을 살리고 모세가 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살려나갈 때 미미해 보이지만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크게 살려내는 거룩한 교회요,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가정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산파들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요.